지난주에 우리는 나오미와 룻이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지만 그들이 알지 못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가 그들을 따르고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따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의 삶은 과연 어떠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의 삶과 같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또 내 생명을 유지하시고 나를 당신의 영원한 작정에 따라서 그렇게 빈틈없이 섭리해 가신다고 믿는다면 반드시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삶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룻의 삶은, 룻의 모습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인간의 믿음과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배울 때 하나님의 섭리의 요소 가운데 협력이라는 그런 요소가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협력이라는 말은 인간의 협력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진다, 그런 뜻이 아니죠. 이 협력을 가리키는 이 concurrence라는 말에는 동시작용 또는 동시발생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협력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이제 섭리해 가실 때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로운 인격적인 작용을 사용하셔서 그렇게 섭리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입장으로 보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요. 그런데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누가 한 거예요? 우리가 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또 우리의 지성과 감정에 따라 우리의 의지적인 선택으로 그렇게 행한 거예요. 누가 먼저입니까? 동시발생이라니까요. 동시작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뜻을 보여주시면, 나에게 어떤 소원을 주시면 그때 내가 하겠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동시작용, 동시발생이에요. 물론 나중에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작정이 있었다는 것을. 그러나 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에 따라서 우리가 행함으로써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섭리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놀라운 원리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룻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2장은 이 뜬금없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소개함으로써 시작하고 있어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결정적으로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보아스를 만나게 하심으로 나오미와 룻의 삶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룻의 삶을 섭리해서 보아스를 만나게 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이제 삶을 회복하게 하시는지, 그 과정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요 유력한 자라 그랬습니다. 이 친족이라는 말은 친척이라는 뜻이에요. 자, 맨 처음에 가족이 있죠. 그 다음에 조금 범위를 넓히면 친족이 있고, 더 넓히면 지파라고 있어요. 12지파. 그 다음에 더 넓히면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존하시기 위해서 이 친족들이 서로 책임을 지도록, 서로 보살피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친족일 뿐만 아니라 유력한 자라 그랬어요. 유력한 자라는 말은 재산도 있고 또 권세도 있고 영향력도 있는 그 지역의 이 베들레헴의 유지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보아스야말로 나오미 집안의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나오미 집안을 구속해 줄 수 있는 그런 친족 구속자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여기서 친족 구속자라는 말이 나오죠. 이 친족 구속자라는 말은 고엘이라고 하는데, 이제 앞으로 이 고엘이라는 이 친족 구속자라는 이름이 이제 자주 등장할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설명이 계속 반복이 될 거예요. 이 룻기가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친족 구속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이 고엘이라고 하는 거, 이 친족 구속자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을 이제 자기 몫으로, 이 가나안 땅 중에서 자기 몫의 땅을 조상 대대로 물려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물려주신 그 기업을, 그 땅을 잃어버렸어요. 뭐 빚을 많이 졌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잘못해서 다른 사람에게 팔게 돼가지고 그 기업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기 후손에게 기업을 물려줄 수가 없겠죠. 그럼 이 땅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땅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기업이 없으면 이제 그 후손들이 이제 방랑객이 되는 거예요. 집시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에는 한 사람의 기업이 이제 남에게 넘어가면 그것을 그냥 방치하지 말고 친족 가운데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리고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 팔아먹은 밭을, 기업을 되사주도록, 다시 사들여서 회복시켜주도록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을 되사주는 것을 기업을 물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업을 되사주는 사람을 기업 물을 자, 이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예요. 룻의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고엘이에요. 고엘.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제 남에게 넘어간 기업만 되사주는 것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남의 집에 종으로 팔렸어요. 종으로 팔렸을 때에도 이제 이 몸값을 대신 치러주고 종살이에서 속량해 줍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자식이 없이 죽었어요. 그럼 그 기업을 물려줄 대상이 없죠. 그러면 가까운 친족 가운데서 그 남은 아내와 결혼을 해야 돼요.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가지고 그 죽은 사람의 대를 대신 이어주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다 이제 이 고엘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남에게 넘어갔을 때 그것을 되사줘 가지고 기업을 회복시켜주고, 그 다음에 종으로 팔렸을 때 몸값을 치르고 속량해주고, 그
그 다음에 자식이 없이 죽었을 때 대신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가지고 대를 잇게 해주고, 자,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요? 고엘, 친족 구속자라고 한다고요. 이 친족 구속자가 되려면 가까워야 되겠죠. 가장 가까운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근데 가깝다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떤 의무 규정은 아니에요. 강제 규정은 아니에요. 할 수 없으면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될까요? 능력이 있어야죠. 돈이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경건해야 돼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 나는 그 손해보는 짓 안 하겠다. 그러면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는요, 친족이에요. 가까운 친족. 그리고 유력한 자예요. 거기다가 경건해요. 정말 다른 사람을 섬기고자 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나오미 집안에 친족 구속자가 될 자격을 딱 갖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은 룻이 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보아스를 만나게 됐을까요? 룻이 이제 이삭을 줍기 위해서 밭으로 나갔거든요. 그런데 어느 밭에 갔다고 그랬죠?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누구의 밭으로 갔어요? 보아스의 밭으로 갔어요. 여러분, 베들레헴 이제 성 밖에 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베들레헴 성이 있고 이제 성문 밖에 이 밭이 있는데 모든 밭에서 추수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다른 밭으로 갈 수 있었는데 우연히 가서 이삭을 줍게 된 밭이 누구의 밭이에요? 보아스의 밭이에요. 근데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도 보아스를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야. 보아스가 와야 돼. 근데 기가 막힌 것은 마침 보아스가 왔다 그랬어요. 룻이 이삭을 열심히 줍고 있는데 마침 보아스가 자기 밭에 왔어요. 이 보아스는 지주인데다가 일꾼들을 시켜서 다 일을 하기 때문에 밭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밭들도 많으니까 꼭 그 밭에 나오라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룻이 와서 이삭을 줍는 그날 마침 보아스가 왔던 거예요. 그래서 또 보아스 눈에 띄었어. 저 소녀가 네 소녀냐?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에는 우연히, 그 다음에 마침 이런 이제 표현들이 있지만은 이 우연이라는 말과 이 마침이라는 말이 이 하나님의 섭리의 기가 막힌 타이밍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아스를 예비해 두신 거예요. 그 시간과 장소와 그 다음에 이 룻의 마음의 소원을 일으켜서 이상하게 이 밭으로 가고 싶은 거야. 이상하게 오늘은 이 밭으로 가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 밭으로 가서 보아스를 만난 거예요. 이 보아스도 그날따라 왠지 그 밭에 가고 싶어요. 그 밭에 가서 일꾼들을 한번 내가 격려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우연히 이 마침을 주장하셔서 인간의 의지와 감정과 이 생각을 주장하셔서 보아스와 룻이 만나게 하시고 또 만나는 순간 서로 눈이 맞게 하셔서 결혼하게 하시고 이 나오미의 집안이 이제 구속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섭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모든 일이 우연히 어쩌다가 마침 그렇게 이루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가깝게 우리 주님의 교회가 개척되는 과정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어요. 우리가 지금 한 8개월 됐죠? 8개월 전에 1월 11일 날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여러분 작년 이맘때쯤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안양에 이렇게 주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분 있습니까? 꿈에도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꿈에도. 정말 그런 계획을 이만큼이라도 품을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돌이켜보니까요, 그러니까 섭리라고 하는 것은 지나고 보면 알아요. 지나고 보면 어쩌면 그렇게 지난 몇 년간 그렇게 준비해온 과정들이 있었고, 아니 그건 뭐 개척하려고 준비한 건 아니거든요. 꿈에도 그런 생각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난 몇 년간 그렇게 말씀 전해왔던 거, 해왔던 게 다 이렇게 작용을 했던 거예요. 하여간 우리 상록교회 담임 목사님의 말씀,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또 여기 따라오는 사람들 보면 이 신방하면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오게 됐는지를 다 듣는데 다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힌 섭리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게 해주셨어요. 오고 싶어도 못 온 사람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고 싶어도 못 와. 그런데 뭐 올 생각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오게 해주셔가지고 또 온 사람들 많아요. 우리가 태어나게 된 것부터 하나님을 믿게 된 거,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거, 이것이 여러분 우연히 이렇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앞날을 알지 못합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작년 이맘때 1년 후에 일어날 일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그런 것처럼 앞으로 1년 후에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을지 지금 여러분 확신할 수 있어요? 모릅니다. 어쩌다가 또 보아스 만나가지고 또 결혼하게 될지 어쩌다가 룻 같은 여자를 만나게 될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세미하게 주장하시고 섭리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섭리하신다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자, 지금부터가 이제 중요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아까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섭리하신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의 섭리가 다 이루어진다,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협력이라는 방법으로 우리를 섭리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 섭리를 믿는 믿음으로 행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경험하려면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섭리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룻은 그럼 어떻게 행했나 봅시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요, 어디서나 복이 되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복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복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자, 그래서 어디서든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복이 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룻이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룻이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추수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고자 이제 합니다. 여러분 룻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낯선 나라에 왔습니다. 지금 저기 방글라데시나 필리핀에 살던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 처음 딱 온 거나 마찬가지. 근데 그런 것도 아니죠. 지금 이 늙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온 거죠. 낯선 나라에 와서 적응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룻이에요. 룻은 시어머니가 어떻게 좀 해주기를, 어떻게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좀 인도해 주기를 그렇게 의지하고 또 기대하고 그렇게 바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룻은 그렇게 주저앉아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리에 빠져 있는 시어머니를 위해서 먼저 나섰습니다. 룻은 이삭을 주우러 가면서도 공손하게 시어머니의 허락을 구합니다. 이 시어머니에 대한 공경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제 보아스의 호의로 좋은 음식을 먹게 되죠. 그러니까 그 혼자 다 먹지 않아요. 우리 시어머니에 갖다 드려야지 하면서 그거를 남겨다가 갖다 드립니다. 그리고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는 모든 과정에서 다 누구의 지시를 따르지요? 시어머니의 지시를 따라요. 보아스가 뭐라고 하더냐? 에이, 노인네는 몰라도 돼요. 그러지 않아요.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시어머니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도저히 따르기 어려운 명령을 해요. 그런데 공손하게 듣고 다 순종합니다. 만일 나오미가 부잣집 마님이었다면 룻의 이러한 공경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그냥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집만 되는 그런 노인네란 말이에요. 아이고, 내가 어쩌다 저런 짐덩어리를 내가 맡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나. 그러면서 그냥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함부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시어머니를 존중하고 공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 룻의 태도가 돋보이는 것입니다. 오늘날 물질 문명이 지배하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인간이 점차 수단화되고 있습니다. 나에게 유익이 될 만한 조건을 갖추어야만 인간 대접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힘없고 가진 것 없는 사람은 인간 이하의 취급을 당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사회가 지금 친절이 엄청나게 향상되고 있죠? 여러분, 저 서비스 센터 전화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 어디 뭐 음식점에 가보세요. 엄청 친절하죠? 비행기 한번 타보세요. 정말 친절하죠? 고객은 왕이죠. 그런데 이게 진짜 인간에 대한 존중 때문에 친절한 겁니까? 아니면 돈 벌기 위해서 친절한 겁니까? 이게 뭘 봐서 알 수 있냐면요, 고객이니까 친절한가 하죠. 그런데 일반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냥 아무 힘없는 알바생들, 아니면 청소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대합니까? 요즘 갑질 횡포가 아주 그냥 사회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요즘 그 진상 고객들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힘 있는 사람, 뭔가 나에게 유익이 될 사람한테는 이 친절이 과잉이에요. 과잉. 이렇게까지 친절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 외국 항공사 같은 데 타면요, 이 승무원들이 그렇게 친절하지 않대요. 전부 다 이렇게 뚱뚱하고 막 늙은 승무원들이 뭐 잘못된 행동을 하면 그냥 가차 없고 수갑 채워버리고 막 그래요. 그리고 청소노동자들이요,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이 스웨덴 같은 데서는 이 청소노동자가 이제 그 학교 교수님이 뭐 총장님인가 되는 분이
와가지고 뭐 이렇게 뭘 잘못 흘렸대요. 그게 아니라 이 흙 묻은 발로 방금 닦아놓은 거를 막 어지럽혔대요. 그러니까 막 얼마나 나무라고 혼을 내는지 막 교수님이 막 쩔쩔매고 사과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는요, 심지어 이 부모한테도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요즘 늙은, 노인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 줄 알아요? 죽을 때까지 재산을 움켜쥐고 있어야 된대요. 그를 딱 물려주는 순간 어떻게 되죠? 이제는 찬밥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존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대하는 것도요, 돈 벌 때, 그리고 아버지한테 돈 탔어야 되니, 그때는요, 꼼짝 못 합니다. 나무래면 혼나고, 굽신하고, 굴복하고 그러는데, 이제 내가 돈 벌고, 아버지한테 돈 탔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일도 못해, 돈도 못 벌어. 그걸 어떻게 하죠? 아내도 무시하고, 자식도 무시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은연중에, 우리가 지금 이 사람 자체를 존중하는 것보다 은연중에 사람을 수단화하고 있는 거예요. 이 룻의 모습을 보세요. 룻은 인간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인간 존중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신앙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룻의 이러한 모습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보아스에게까지 알려진 거예요. 나는요, 이거 보면서 여러분 스펙 쌓으려고 노력하죠. 근데 이 보아스는 도대체 뭘 보고 룻을 택했을까요? 룻을 그렇게 높이 평가할까요? 룻의 스펙이 뭡니까? 자, 룻의 스펙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 2장 11절로 12절 한번 봅시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므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행했던 거, 그 다음에 정말 모든 불리한 여건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베들레헴까지 왔던 거, 요것이 룻의 스펙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실 때 우리의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정말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또 복이 되는 삶을 사는지, 그것이 우리의 스펙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제 그 말은 막 우리의 공로에 따라서 하나님이 갚아준다 그런 뜻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요?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아요. 어디서든지 복이 되는 삶을 살고 또 섬기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심으로 복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요셉은 자기도 감옥에 억울하게 갇혔잖아요. 노예로 팔린 것만 해도 억울한데 거기다가 억울하게 감옥에까지 갇혔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감옥에서도 무슨 일 합니까? 다른 사람을 돌봐줘요. 근심하고 고민하고 있는 사람 상담해줘요. 그러다가 간수장의 눈에 떼가지고 감옥의 총무가 됩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의 고민을 상담해 주다가 꿈을 해석해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요셉뿐만 아니에요.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에요. 예를 들자면은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제 모세가 이 애굽의 최고 권력을 누렸잖아요.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었잖아요.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하여간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광야로 쫓겨나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쫓겨납니다. 그런데 쫓겨나가지고 이제 그 광야에서 어느 우물가에 앉았어요. 얼마나 자기 신세가 참 처량할까요? 근데 어떤 여자가 양을 몰고 왔어요. 그래 물을 먹이려고 하는데 남자들이 막 원력으로 막 그 여자를 밀어내고 이제 이렇게 이제 자기들 양만 먹이려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그런 상황에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도와가지고 그 여자의 양을 이렇게 물을 먹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남자들의 횡포를 막아줘요. 자, 그것 때문에 거기서 그 여자가 누구냐면 십보라라고 하는 여자인데 그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고 또 그 여자의 아버지 이드로라는 아주 좋은 멘토를 얻게 돼요. 40년간 광야 생활하면서 거기서 그야말로 직장도 얻고 아내도 얻고 자식도 얻고 좋은 멘토도 얻고 40년간 살아갈 터전이 마련된 거예요. 이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 자기도 쫓기고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리고 그렇게 자기를 알아주고 칭송하던 사람들이 전부 다 막 배반하죠. 가족으로부터 이제 생이별을 당하고 모든 친구들 다 떨어지고 하여간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려서 정말 불쌍한 존재가 되잖아요. 그런데도요, 이제 광야에서 그렇게 불쌍하게 살아가면서도 그 광야에 이제 그 양치러 온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운 일 당하잖아요. 그럼 발벗고 나서 도와줘요. 그리고 어디서 다른 민족들이 침략해가지고 좀 약탈을 당했다, 뭐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하죠? 목숨 걸고 부하들 이끌고 가서 구해줘요. 그래가지고 노획물을 얻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 각지에 있는 사람들한테 선물로 보내요. 이것은 제가 전투를 통해서 얻은 노획물인데 혼자 쓰려면 많습니다. 그래서 함께 나누기 위해서 보냅니다. 각지로 보내요. 여러분, 이런 것이 하나하나 쌓여가지고 민심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인 것 같았는데 사실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한 절호의 기회가 된 거예요. 그 광야 생활이. 어디서든지 이렇게 복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심으로써, 어디서든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겨야 할 사람들이 바로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사랑함으로써 사랑을 받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반대로 여러분, 자신에게 집중하는 데서 인생의 모든 불행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만일 룻이나 나오미가 자기만 생각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 룻은 룻대로 아이고 저 짐덩이, 도대체 나의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존재, 아이고 내가 어쩌다가 이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내가 고생을 하나, 내 팔자야. 그리고 그냥 그런 마음 가지면 볼 때마다 화나죠. 밥 먹는 거 봐도 화나고 짜증날 거예요. 나오미는 나오미대로 아이고 며느리라고 하나 있는 것이 나를 제대로 섬겨주지도 않고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빨리 가서 돈 벌어다가 빨리 먹여 살려야 할 거 아니야. 서로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뭐 서로 상처를 주고 받겠죠. 그리고 맨날 그렇게 하다가,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물론 섭리하십니다. 그런데 복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또 그렇게 인도하시겠죠. 근데 복이 되는 게 아니라 서로 찌르면 살아요. 막 불평하고 원망하면 살아요. 그러면 어떻게 섭리하실까요? 섭리의 방법이 달라요. 나오미도 룻도 아직 연단이 덜 됐네. 좀 더 심한 연단이 필요한데? 그러면서 한 10년 더 그냥 모진 연단 가운데 그렇게 준비시키실 거예요. 깨뜨려질 때까지. 여러분, 저는 이 성도들을 이제 신방하면서 또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봐도 어떤 사람들은 이제 많이 깨졌어요. 많이 깨져가지고 이제 자기의 죄를 깨닫고 정말 그렇게 은혜를 구하는 이제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요. 나는 환경이 이래서 이렇다. 나는 누가 이래서 이렇다. 그 말도 맞아요. 그래서 참 그러시겠다고 충분히 공감이 된다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요, 아직도 연단이 멀었구나. 아직도 더 맞아야겠구나. 아직도 깨뜨려지려면 멀었구나.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지금 그게 문제입니까? 지금 적응하기가 어려우니, 누가 잘 못해주느니, 여러분, 그게 본질입니까?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새가족이니까 친절하게 해주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 사람은 연약한 사람이니까 어떻게 해주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시험하시잖아요, 오히려. 얼마나 깨졌나 보자! 얼마나 자기를 내려놨나 보자! 그러시면서 오히려 가난한 여인이 왔을 때 오히려 무시하시잖아요. 개 취급을 하시잖아요. 대답도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겸손해진 사람은요, 낮아진 사람은 그런 핑계 안 되는 거예요. 변명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돕도록 이끄심으로써 우리를 도우십니다. 여러분, 여기 줄 쳐요, 줄. 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신다고요? 다른 사람을 돕도록 이끄심으로써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도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섬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현재 여러분 처해 있는 곳에서 다른 사람에게 복이 돼야 돼요. 자,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까? 자,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찾아요. 왜냐하면 다 하나님의 섭리니까.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니까. 이걸 믿는 사람은요, 안 되는 것만 바라보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찾아요. 룻은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습니다. 남의 나라에 와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모아둔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남자들처럼 품팔이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당장 다음 끼니를 이을 양식마저 없는 그런 상황에서 도대체 룻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런데 룻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기회를 찾았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냈어요. 주위를 살펴보니까, 주위를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살펴보면요,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살펴보니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추수하고 있어요. 이야, 추수하고 있는 데 가서
떨어진 이삭만 주어도 먹고는 살겠다. 아마 룻은 이 나오미에게 제자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좀 알았을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추수할 때 이 반 모퉁이 조금은 남겨두라 그랬어요. 전부 다 베어버리면 안 되고 아주 빈곤한 자들이 와서 먹을 수 있도록 이 반 모퉁이를 조금 남겨두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수하다 보면 그 이삭이 떨어지잖아요. 아까운 곡식이 떨어지잖아요. 그거 다 주우면 안 돼. 떨어지면 그냥 가야 돼. 그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주워 가도록. 그리고 과일나무도요, 그 까마귀 밥이라고 해서 몇 개 남겨두죠. 그 남겨둬야 돼. 다 따지 말고 몇 개 남겨두면 이제 가난한 자들이 와서 그걸 따먹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룻이 그런 가능성을 생각했을 거예요. 물론 이삭을 줍는 일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난관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도전했습니다. 자, 율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당시 사사시대는 율법을 잘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누가 지킵니까, 율법을? 이 보아스가 되니까 지킨 거예요. 아무도 안 지켜요. 막 이삭을 베고 있는데 거기 뒤에 와가지고 떨어지면 주워가고 누가 허락하겠어요? 이방 여인으로서 어디 뭐 방글라데시 사람이 하나 온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도 굉장히 개방이 돼가지고 그렇게 이제 배타적이지 않지만 조선시대 같은 때 중국 사람은 떼놈이라 그러고 일본 사람은 외놈이라고 막 또 서양 사람은 서양 오랑캐라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이거 굉장히 막 짐승처럼 바라보고 배척하는 그런 시대예요. 근데 그때보다 더 해요. 지금 이스라엘 사회는 그 이방 사람들을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어느 나라 사람? 모압 사람. 그러니까 모압 사람이 괜히 혼자 나가가지고 보호자도 없이 남편이랑 같이 나가면 또 몰라요. 여자 혼자 나갔다가 무슨 봉변을 당합니까? 그래서 혼자 나가기가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굉장히 무서운 사회죠. 남자들이, 이 흉악한 남자들이 그 막 거친 이제 일꾼들이 막 일하잖아요. 그 연약한 여자를 보호자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보호자도 없으니까 그 연약한 여자를 어떻게 또 이제 일을 저지를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두려워서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추수하는 밭에 찾아가서 저는 나오미의 며느리 룻입니다. 여기서 이삭을 주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 곳에서 거절을 당했을 거예요. 여러 곳에서 그냥 모욕을 당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보아스, 경건한 보아스의 밭에는, 이 보아스는 경건하기 때문에 그 집 일꾼들도 다 경건해. 그래가지고 그 집에서 허락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길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다 막아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늘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좌절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찾습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지금 바울은 너무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 빨리 저 땅끝까지 가서,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루라도 급한데 감옥에 딱 갇혔어요. 갇혀가지고 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돼가지고 가이사랴에서 1년 반을 보냅니다. 정말 재판도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총독이 새로 바뀌고 이런 상황에 재판이 안 끝나는 거예요. 아무 죄도 없는데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 다음에 로마로 가가지고도 재판이 쉽게 됩니까? 로마에 가서도 계속 잡아두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때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감옥에서 뭐 하죠? 감옥에서
기도하면 되겠구나. 열심히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직접 발로 뛴 것보다 막 더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바울의 제자들, 디도, 무슨, 이런, 에바브라,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막 골로새 교회 세워지고, 막 라오디게 교회 세워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또 뭐 하죠? 감옥에서? 편지를 쓰자. 그래가지고 13개의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바울 서신, 성경이 됐어요. 신약 성경이 됐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좌절하고 있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요. 요셉이 탈출해가지고 집에 돌아가는 거 할 수 없죠? 이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서 나가는 거 할 수 없죠? 이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거 맡기고 지금 할 수 있는 걸 찾으란 말이에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걸 찾아요. 변명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할 수 있는 거 그걸 찾으세요. 반드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열심히 하다 보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찾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요, 작은 일에 충성합니다. 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것이 허락되자 룻이 이삭을 줍기 시작하는데 대충 설렁설렁 주었을까요? 아니면 열심히 주었을까요? 아침부터 나갔다 그랬어요. 아니, 남의 밭에 이삭 줍는 사람이 한참 피곤하면 이제 낮에쯤 가도 되잖아요. 근데 그냥 아침부터 나가. 아침부터 부지런합니다. 그리고 이삭을 줬는데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요. 물론 보아스의 배려가 있긴 했지만은 그날 하루 동안 주운 것이 한 에바나 되었더라. 자, 하루 동안 얼마큼 주운 줄 아세요? 그 곡식을 다 이제 주워가지고 이렇게 탈곡을 해보니까 한 에바였더라. 한 에바는 22리터, 키로수로는 11kg. 두 사람이 5일간 먹을 수 있는 식량이에요. 여러분, 이삭을 주워가지고, 떨어진 이삭 주워가지고, 그렇게, 이 정도로 주우려면요, 여러분, 얼만큼 열심히 일했을까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 때문에 일꾼들의 눈에 띄고, 보아스에게까지 알려졌어요. 2장 7절 말씀 보세요.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언제부터 왔어요?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여기 집은 이제 자기 집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제 그 밭에 오두막처럼 이렇게 그 뙤약볕이 막 이 건조기후 지역이라, 이 사막기후 지역이라 굉장히 뜨겁습니다, 낮에. 근데 그 너무 뜨겁기 때문에 계속 하다가 죽어요. 잠시 이렇게 들어가서 잠깐 이렇게 숨을 돌리고, 그렇게 한 거 외에는 계속 하는 중입니다. 일을 어떻게 해요? 계속 열심히 해요.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일꾼들도 그냥 감동을 했어요. 이야, 저 여자 대단하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모습을 바라본 보아스도 감동했어요. 이야, 정말 대단하다. 그래가지고 과분한 친절을 베풉니다. 이 추수하다가 곡식단에서 일부러 뽑아버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어. 일부러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점심시간 되면 일꾼들을 위해 준비한 그 양식을 같이 먹도록 합니다. 물도 마음껏 마시게 해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이렇게 작은 일에 충성합니다. 섭리하면 누가 떠올라요? 요셉이죠. 여러분, 아무 죄도 없는데 형들한테 미움받고 막 죽이려고 그랬어요, 자기를. 그러니까 살인미수. 만약에 여러분 그런 일을 당해봤어요? 뭐 형이나 동생이 죽이려고 하는 일 당해봤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리고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인신매매. 그러면 정말 신세한탄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앉아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니까 이해가 안 되더라도 뭘 믿어요? 섭리를 믿으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는 누구한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현재 내게 주어진 일이 뭐야? 먼저 뭐 노예로서 할 일이 있겠죠. 뭐 요강 닦기, 뭐 아니면 화장실 옛날에는 푸세식이니까 넌 똥 좀 팔아. 그러면 똥 푸고, 그런 일 했겠죠. 그러다가 뒤지게 두드러 맞고 막 했겠죠. 여러분, 그런데 열심히 하는 거예요. 달라요. 일하는 게 달라. 그래, 누구의 눈에 띄었어요? 보디발의 눈에 띈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더 중요한 일을 한번 시켜봤어요. 그랬더니 열심히 하는 거예요. 다른 노예들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너 이 집안에 총무해라, 총무. 총무가 뭐냐면 이제 집사죠. 우리말로 하면 집사. 그 집안 전체를 관장하는 집사가 됐어요. 자기 아내 외에는 보디발이 타치하지 않고 그냥 모든 걸 요셉한테 맡기는 거예요. 감옥에 가서도 여러분 감옥에 갇히면 이제 그때는 진짜 하나님 원망하고 막 이를 갈고 막 해야죠. 그럼 뭘 믿어요? 섭리를 믿어요. 섭리. 그 상황에 섭리를 믿으니까 감옥에 가서도 모범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서도 뭐 해요? 총무해. 여러분 어디 가서든 총무하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서도 여러분 총무하세요. 쓸데없는 거 총무하지 말고 열심히 정말 열심히 하세요. 사람들 섬기는 사람 되세요. 아니, 다윗은 이제 형들은 전부 다 출세시키려고 군대 보내고 뭐 이렇게 이제 다른 일을 시키고 다윗은 막내로 태어나가지고 포기한 자식이야. 다윗은 그냥 양 몇 마리 묶어가지고 들판에 그냥 던져버렸어요. 다윗이 양을 어떻게 키웠어요? 에이, 나는 우리 부모한테 기대도 못 받고 나는 공부도 안 시키고 에이, 양이나 키우라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그냥 대충 키웠어요? 가끔 한 번씩 잡아먹고 그랬어요? 얼마나 목숨 걸고 치는지. 사자가 양을 물어가려고 하잖아요? 그 사자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곰이 물어가려고 하면 곰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야, 정말 얼마나 양을 열심히 치는지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야, 너 그 정도 하면 됐다. 이스라엘 전체의 목자가 되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맡겨주시잖아요.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세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큰 일 맡기십니다. 제가 처음에 여러분 새벽 말씀이 유명하죠? 새벽 말씀. 새벽 말씀이 어떻게 해서 시작됐는지 알아요? 이제 그 작년 형제들 몇 명 이렇게 제자 훈련을 하는데 아침에 기도할 시간도 없이 묵상할 시간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요. 왜냐하면 아침 일찍부터 출근해야 되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새벽 예배를 인도하면서 그 새벽 설교했던 거를 요약해가지고 이제 문자로 보내주는 거예요. 옛날에 카톡도 없던 시절에 문자로 보내줘요. 그거 묵상하라고. 예, 출근하면서라도 묵상하라고. 그러면 그 형제들이요 아침에 그렇게
고단하고 피곤하고 막 상사들한테 깨지고 그렇게 이제 그러면서 이 출근하다가 그 말씀 보면 눈물 난대요. 막 이렇게. 그래서 한 5명을 위해서 열심히 이제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내려면은 설교 대충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왜냐면 그 말씀 묵상을 해야 되고 그것이 공부가 돼야 되고 막 하니까 성경 연구를 아주 이제 체계적으로 열심히 하면서 그거를 정리해가지고 이제 보내주는 거예요. 이 5명 보내주는 거에 아까워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우리 교인들 전부 다 보내기 시작하고 우리 교인들만 보내는 게 또 아까워가지고 이제 또 뭐 다른 사람들도 보내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 카톡이 생겨가지고 카톡으로 막 이제 보내기 시작하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이 교회를 개척하는데 그 새벽 말씀 받은 사람들이요 헌금을 얼마나 한 줄 알아요? 막 나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막 헌금을 보내고 그 새벽 말씀 때문에 정말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았는지 몰라요. 물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산상수훈 설교 어떻던가요? 빨리 좋다고 하세요. 내가 생각해도 완성도가 높아. 그리고 산상수훈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들, 깨어진 사람들 많죠? 이게 다 새벽 말씀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새벽 말씀, 산상수훈 한 구절 한 구절을 그렇게 연구하고 정리해서 보냈었거든요. 사랑장, 믿음장 다 새벽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몇 번이나 포기하려고 했어요. 야, 몇 사람, 그리고 뭐 응답도 없어. 그냥 아멘이라도 하면 좋은데, 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응답도 없어. 어떤 사람 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보냈는데 읽어보지도 않았대. 그래가지고, 야, 내가 몇 사람 때문에 이거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나 하면서 몇 번이나 포기하려고 했었는데, 그래도 단 몇 사람이라도 이걸 보고 유익을 얻는 사람이 있다.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누구한테 유익이 됐어요? 저한테 유익이 됐어요. 그래서 정말 할 수 있는 일,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알고 열심히 하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누구한테 하듯하라? 주께 하듯하라 그랬어요.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일이 주어졌든지 정말 주께 하듯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결국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섭리를 믿는 사람의 삶이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다윗이 대충 그냥 양 물어가든 말든 이까지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하고 대충 쳐요. 하나님 그 사람한테 나라를 맡기시겠어요? 절대 아니죠. 정말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경험하기 원하면 현재 주어진 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한 가지 더. 섭리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은혜를 아는 자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까? 이 루시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자, 은혜를 아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아는 사람들은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감사해요. 룻은 이삭을 주울 수 있는 것도 은혜라고 생각했어요. 2장 2절에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뭘 입으면?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여러분, 이삭 줍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하는 일이죠? 극빈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제일 천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내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내가 젊고 이렇게 이런 정말 남부럽지 않은 나이에
이 미모를 가지고 내가 그런 거지 같은 사람이나 하는 이런 이삭이나 주어야 되겠냐고. 내가 이삭을 주우면서도 창피하고 또 정말 내가 시어머니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해야 되나 그러면 한탄하면서 참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룻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 때문에 그 이삭을 줍는 것도 은혜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삭을 줄 수 있는 것도 은혜다. 뭐 신앙적으로는 우리가 좀 다르더라도 좀 이렇게 우리가 뭐 좀 본받을 부분이 있는 그런 예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꽃동네, 여러분 꽃동네 알죠? 꽃동네를 세운 이야기를 읽어봤어요. 어떤 노인이 이제 막 사연이 아주 기구한데 이제 완전히 망하고 모든 가족들 다 잃고 다리 밑에서 구걸을 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억울하고 분하고 또 한탄스럽습니까? 그래서 이제 구걸을 하고 먹고 사는데 자기보다 더 낮은 사람들을 돌아보게 됐어요. 그 다리 밑에 보니까 장애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구걸조차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깨달았어요. 얻어먹을 수 있는 것만 해도 복이다. 얻어먹을 수 있는 것만 해도 은혜다.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막 자기 신세 한탄하고 원망하는 대신에 열심히 구걸을 하는 거예요. 구걸도 어떻게 한다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고 이거밖에 할 게 없는데 뭘 해. 구걸을 열심히 하다가 구걸조차 못하는 사람들을 몇 개 살려요.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이 노인네를 만난 거예요. 꽃동네 세운 분이. 그래가지고 꽃동네 입구에 얻어먹을 수 있는 것만 해도 뭐라고 써있죠? 뭐 얻어먹을 수 있는 것만 해도 은혜다 그랬던가? 하여간 그런 글이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이놈의 직장 이거 맨날 일만 이렇게 많이 시키고 그냥 사람 대접도 안 하고 막,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일할 수 있는 것만 해도 은혜입니다. 아이고 이 남편이라고 생긴 게 어떻게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냥 맨날 그게 아니고 남편이 있는 것만 해도 은혜입니다. 아내가 있는 것만 해도 은혜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지금 살아 계신 것만 해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교회 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만 해도 은혜예요. 에이 맨날 설교만 길게 하고 막 그게 아니에요.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은혜예요. 또 뭐예요? 모든 게 은혜예요. 모든 게. 그래서 범사에 감사한단 말이에요. 섭리를 아는 사람. 그래서 섭리를 믿는지 안 믿는지 뭘로 알아요? 감사하는가 불평하고 원망하는가 보면 알아요. 자,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겸손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보아스가 친절을 베풀었을 때 룻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10절 말씀.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언을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그러니까 사람이요 자격지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남이 무시할 만한 것이 있다 그러면요 미리 이렇게 딱 조금이라도 나를 무시하지 않나 이렇게 막 레이더를 촉각을 탁 세워가지고 눈치를 보면서 나를 무시하지 않나. 근데요 아직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해서. 그거조차 깨져야 돼요. 이 가나안 여인 보세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 뭐 취급하죠? 개 취급해요.
그러니까 혹시 나를 그렇게 취급할까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자연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지 않는다. 아주 그냥 아픈 데를 찔렀죠. 근데 뭐라고 합니까? 나 개예요. 개 맞습니다. 정말 자격 없는 여자입니다. 근데 자녀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들이 먹잖아요. 개한테 줄 수 있는 은혜라도 주세요. 여러분,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이런 자세가. 은혜 받으려면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아직도 뭐가 어떻고, 핑계를 대고, 나는 어째서 어렵고, 하기. 아이고, 제발 깨져야 돼요, 제발. 겸비해져야 은혜를 받는다니까요. 나는 이방 여인이라 모함 여인이에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여러분, 룻이 이렇게 이 공로의식을 가지려면 얼마든지 가질 수 있죠. 룻이 어떻게 했어요? 아니, 늙고 아무 힘없는 그런 시어머니를 봉양하겠다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내 나라를 버리고 친정을 버리고 모든 걸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 된다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래까지 왔더니 누구 한 사람 나한테 뭐 갖다 주는 사람도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여러분,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이게 은혜를 아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나는 자격 없어요. 나는 이방 여인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과분한 은혜를 받습니다.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드려도 자기 의의를 내세우고 공로를 내세우는 사람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오염시키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은 다 죄로 오염되어 있어서 하나님께 드려질 만한 가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이 나한테 뭘 주면서 굉장히 막 어려워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신뢰가 되지 않을까, 혹시라도 이렇게 마음 상하게 되지 않을까, 막 너무 조심스러워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가 이렇게 줬으니까 나중에 나 잘 갚아줘야 돼요, 막 이런 태도로 주는 거 많이 준다면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도 이런데 만약에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드리니까 나 꼭 복 주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에 복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마음으로 하면 얼마나 하나님께 모독이 되겠어요. 우리는요, 드리면서도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죄로 물들어 있는, 오염되어 있는 이런 거 드리면서 정말 이게 하나님께 욕이 되지 않을까 정말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받아주시옵소서 드리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룻은 앞으로도 은혜를 입어야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3절 보세요. 룻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은혜가 아니면요, 자기는 이제 살아갈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자신의 삶이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시라도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으로 숨쉬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상적으로 우리 사지가 멀쩡하고 이렇게 밥 먹고 소화시키고 화장실 잘 가고,
여러분, 이거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기적입니다, 기적.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예요. 언제 깨닫죠, 이거를? 아파봐야. 여러분, 이렇게 숨이 막 이렇게 감기라도 걸려가지고 밤에 자는데 이 가래가 목에 이만 걸려가지고 이거 삼켜지지도 않고 막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순간 공포가 몰려와요. 이러다 죽는구나. 이야, 그래가지고요, 이 숨이 이렇게 들여쉬고 내쉬어지는 거, 요것만 해도 기적이더라니까. 요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이 수많은 뇌세포 중에서, 이 핏줄 중에서, 여러분, 한 군데만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이거 다 하나님이 지금 지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는데 우리가 대충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섭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동시발생, 동시작용이라니까요. 룻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 믿음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한계를 벗어난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찾아서 작은 일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어서 범사에 감사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으며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